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두 청년이 함께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라이언하고 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꽤 됐죠? 그때도 렌트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나게 그 당시 물가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근히 렌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두 청년, 그들은 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오는 이유가 골드러시가 아닌 뭔가 좀 창업의 꿈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일이 안 풀리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고 그러는 가운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큰 내셔널 컨퍼런스가 매년 있는 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모든 샌프란시스코의 호텔들이 다 이제 occupied가 된 겁니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방을 구하고 있어서 이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뭐 따로 남는 침대나 방은 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에어 매트리스라도 이 거실에 제공하면은 몇 명은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렌트비에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에어 매트리스하고 그다음에 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준다. 이런 광고를 내서 딱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브라이언과 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소유하는 stuff가 아니라 사람이다, 관계이다, 함께 나누는 경험이다. 이러한 또 지혜를 인생까지 거론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시도가 훗날 전 세계의 수억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올그 차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창한 비즈니스 플랜 누구한테 발표하고 펀딩을 받을 거창한 계획도 그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중에 거대한 커뮤니티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러한 정도의 어떠한 창업 이야기, 파운더스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IT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 IT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problem solved, 문제가 있고 간지러운 부분을 긁혀지고 시원케 된 그러한 어떤 해결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복음은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귀중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그 이야기 이를테면은 교회 창업 이야기,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앞으로 읽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창업 이야기입니다. 교회 창업 이야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창업을 하셨고 그것을 또 번창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어떤 문제를 이 세상의 죄와 고통과 또 우리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또 전 세계에 배포를 하셨는가 하는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대부분의 스토리들은 소박한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 몇 사람,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필요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보게 되는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큰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조직이나 행정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단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뿐인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우리 여름 전까지 진행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 시리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의 공급처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프랜차이즈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도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뒤에 세워진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반석 위에 물샐 틈이 없는 복음을 정말 faithful하게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반석의 교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말씀 시리즈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1입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 첫 교회의 좀 스토리를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델로 삼는,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스토리를, 우리 교회 창업의 이야기를 함께 들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3가지 기둥을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3가지 프린시플을 적어놨는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2개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하나 왜 안 했지 하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2개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2개의 기초석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우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무엇에 헌신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발견케 됩니다. 교회의 창립 스토리를 볼까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에게 명령하셨죠. 그분을 따르는, 팔로우하는 120명에게 wait and pray, 기다리고 기도하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 약속 하나만 딱 붙잡고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눈에는 예수님 가신 이후에 뭔가 이제 so what, 이제 어떻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것밖에는 120명이 그 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열흘이 지났을 때에 캘린더상 오순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소리가 나서 집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때에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마다 임하시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스승을 죽였던 그 두려움, 우리가 팔로우인데 숨지고 있던 그 두려움에 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터진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두얼링걸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형서에 갑자기 언어가 이게 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 알아봤는가?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 때에 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각 곳에서 온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Jewish Roman citizen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지역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그 촌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말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한다. 이러한 것을 듣고 보고 현상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은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까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이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는 담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설교를 쭉 2장 길게 설교한 뒤에 말하기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하시는 성령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화살같이 칼과 같이 이렇게 찔림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자기 나라 말 들리는 이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의 깊은 마음의 회개가 있게 됩니다. 또 그들의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I want that too. 나도 저렇게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내가 저렇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듣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모든 좋은 청중이 설교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용이 무엇입니까? So what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는 절박하게 외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무리의 외침에 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간절한 분들에게 전파를 하자 놀랍게 오늘 읽었던 첫 번째 41절 말씀과 같이 3,000명의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Founders Story, 창립 이야기인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생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형성되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교회는 어떤 것인가? 베드로의 메시지로 알게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 믿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헌신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 속에서 얘기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읽었잖아요. 38절에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받으리리. 이것이 어떤 교회의 창립 필로소피, DNA, 그것이 정신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we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지가 10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께 내가 진심이고 싶은데 그분이 안 계시니, 버스는 떠났으니, 요즘 이렇게 말하겠네, 비행기는 떠났으니 벌써 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헌신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이제 뒷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 3천 명의 사람들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바로 이 시츄에이션을 예상하시고 바로 요때 교회 창립 때 성령 나타나시고 이런 딱 상황 될 거 아시면서 어쩌면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딱 12명의 사도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우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41절 말씀에서 아까 그랬죠. 첫 말씀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예수님께 헌신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헌신된, 예수께 헌신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었던 메토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송해 좋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내 증인. 내가 누군가요? 너는 가서 예수님의 증인,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고 깨달은 증인이 되라.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역할을 하라고 아예 명령까지 12사도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막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뒷일을 사도들에게 부탁하면서 You be my witness.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 예수님의 대리인. 이런 사도의 직이라 그럴까요? 직분. 이런 사도의 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자결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들이 이제 보니까 11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수를 좀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모자란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하면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말씀 띄워주시면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침례 받으실 때,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날까지, 우리 10일 전에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인퍼슨으로 함께했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증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인될 사람,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우리 사도의 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도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도가 얼마나 정말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 45절 말씀에
사도들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그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 라이프에, 처치 라이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특별한 임재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메시지를 verify, 확인케 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AD 지금 30 maybe 4년 5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2026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사도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사도 요한이 90몇 년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된, 말씀 헌신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은 정말 저 멀리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면 참 좋을 텐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지금 바티칸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헌신한다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모두 자신의 생이 유한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2026년도를 살아갈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글로 적은 것이 우리 신약 27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믿는 것에 진심일 수 있도록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경을 잠깐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적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요새는 그림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24/7 같이 보았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다 받아 적진 않았지만 기억하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안 되겠다, 글을 남겨야겠다,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레위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마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억이 희미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요한 사도,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가 그가 예수님과의 일들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일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중에 사도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선생님의 대필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글이 권위를 초대교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도 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헬라인 의사였지만 그가 히스토리언,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그러한 우리 말들을 다 기록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잘 정리한 것이 우리 갖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얘기하죠. 디아빌로에게 내가 처음부터의 일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최대한 썼다. 어떤 역사가의 관점 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누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book number 2, 누가의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 역시 우리 제자들, 사도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특별히 바울과 직접 로마로 가는 배까지 탔던 우리 누가는 1인칭의 관점으로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글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은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톡을 보내거나 메일을 쓰거나 전화를 하지만 next best thing,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그 당시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 베드로 선생님이 서신을 썼고요, 요한 사도가 썼고, 야고보,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유다가 또 편지를 쓰게 됐고, 맨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반모 섬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마지막 일에 가는 계시를 주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와 함께 사도들이 살아계시진 않지만 어쩌면 그분을 모시는 것보다 더욱더 포괄적으로, 더욱더 자세히,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글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신 것이 우리 사도들의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우리 27권의 신약 성경 책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우리 목표는 예루살렘 교회의 따라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DNA,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에 성경 말씀에 헌신된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경 말씀에 헌신된 우리 교회가 되자. 헌신된 우리 교회가 되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단지 비단 우리 북가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인 이민 교회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누군가의 집에 거실을 다 치우고 애들은 방으로 몰아넣고 거실에 접이식 의자를 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계셨던 목사님도, 콩코드 계셨던 목사님도 옐로우 페이지에서 김이박최를 찾으면서 전화를 했다, 개척할 때 하면서 전화를 막 돌렸는데 그 다음 주에 딱 한 명이 왔다. 근데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성도였고 나중에 안수집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평일에는 세탁소나 마켓 혹은 식당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했지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로 매주 모이고 또 눈을 비벼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영어도 부족하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타국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새벽기도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고 주님의 품으로 모인 것을 우리 선배님들의 역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또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도 있지만 저는 참 존경합니다. 단순히 크고 잘 돼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40년, 50년 동안의 한인 이민 사회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모였던 그 누군가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한인 사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 보면서 좀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환경이 좋아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장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 우리 선배들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성경 말씀에 헌신이 된 것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Gospel Life, Gospel Life, Gospel Life 계속 집사님과 교사님들이 쫓아내면서 들으세요, 나오세요, 10시 반 들어오세요, 목요일날 오세요 하는 이유도 물건을 파는 겁니까? 돈을 벌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들을 매일매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헌신된 우리 최초의 교회같이 그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가스펠 라이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스펠 라이프 들으세요. 주일 아침에 10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11시 반 예배니까 오실 수 있어요. 사실은
10시에 오셔서 우리 말씀을 붙잡는, 말씀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꼭 붙잡는, 정말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예수님의 그 증인들의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 말씀의 진심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심이고 전심인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란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헌신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사랑에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사랑에 헌신된 공동체이다. 사랑에 헌신된 공동체이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헌신. 두 번째는 사랑, 예수 사랑에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초대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난 현상이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냐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파하시고 또 희생하신 그것을 하나로 알약으로 축약한다면은 사랑,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교회에도 사랑을, 서로 섬기는 거룩한 두려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된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44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의 교회의 한 장면을 마치 사진을 찍었듯이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았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주 성전에서 모였고 2차도 했다. 2차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은 시간이 내 시간이 없어지고 심지어 결혼까지 해버리면은 내 시간은 아예 제로 없는 사랑의 구속을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구속?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면서 옆에 같이 앉아 있는 분한테 물으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면 자꾸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맨날 모였습니다. 맨날 밥 같이 먹고 맨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자원함으로 서로의 물질까지도 온전히 나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교회를, 창립된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들의 모델을 따라서 사랑의 표현으로 집 팔고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서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간단한 답은 NO입니다. 우리 물질의 나눔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예루살렘 교회 2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중할 부분은 사랑을 나눴다는 부분 중에서 45절 말씀입니다. What does it mean? 사랑에 헌신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4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랑이 사랑이 헌신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재산 공유 시스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첫 번째 교회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신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헌신,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 운동이었습니다. 무브먼트였습니다. 필요 중심의 나눔이었다는 것은 오히려 좀 요즘 말로 따지면 가족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돈이 있어요? 요즘 뭐 여러분들 장수한테는 너보다 돈 많을 수 있지만 어릴 때에는 뭐 고작해야 뭐 세뱃돈 우리 1년에
받은 것 정도? 엄마 아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빈부의 격차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소유가 같지는 않지만 필요는 함께 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필요하다면 집도 팔아서 대학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경제 모델 또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영적 가족의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적용을 한 이유가 무엇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은혜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에 가족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my brother, my sister, my mother, my father, my family.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나눠줘도 심지어 내가 목숨까지 나눠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가족이다. 이러한 것을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실천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take away,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교회는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헌신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2026년도 3월 1일 날 코너스톤 교회 2부 예배 나오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나도 예수님의 빚진 자 몸의 한 멤버로서 성도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바르셨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한 멤버로서 나에게 그런 필요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좀 가보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국의 글라스터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시고요. 18세기 영국의 글라스터라는 도시는 제가 다 보여요. 거리마다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는 언제입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난 당시였고 가난한 아이들은 6살, 7살부터 공장에서 매주 6일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뭘 했을까요? 조그만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손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쇠로 된 핀. 핀이 굉장히 많이 필요된 시대인데요. 지금은 플라스틱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단추가 없으면 뭐로 옷을 여미고 고정하겠습니까? 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옷에 다 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하면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 한 명이 6살, 7살짜리가 하루에 1200개의 핀을 만드는 것이 할당량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200개. 무슨 기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고된 노동을 아이들이 해야 했던 그러한 글라스터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란 곳에서 글도 몰랐고 아무도 그들의 미래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쉬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그들은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무시받습니다. 교육도 없고 옷도 없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도시의 한 신문 발행인이었던 신문사를 운영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분, 사진 보여주세요.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보여진 것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저런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배우지 못한 아이들 저것들이 문제거리야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신문사 발행이었던 레익스는 글라스터
감옥을 취재하다가 놀란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익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문제는 그들이 어떤 범죄를 막 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방치된 어린 아이들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기 로버트 레익스라는 분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층이 그 당시에 이제 신문 인쇄했던 곳이고 밑에는 자기 살았던 집이고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버트 레익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이 아이들이 교육도 없이 길거리에서 뭐 주일날 있다가 핀 만들다가 나이 들어서는 감옥 가는 이 사이클이 너무나 vicious, 악한 이 사이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길 건너편에 있는 Saint Mary of the 우리 Crypt라는 그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방을 주일날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입구거든요. 교회 입구인데 나중에 언젠가 교회 본당을 사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옆으로 가는 이 방이 여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물론 그 당시 이렇게 이쁘게 꾸며지지는 않고 지금 카페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추정할 때 거기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모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가난한 동네 여인을 고용하고 아이들을 주일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레익스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몇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애들 가르치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져.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오히려 그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까 다음 사진 있죠? 거기 하나 더.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에 폭력이 줄어들고 범죄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접한 그 당시 영국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영국의 모든 도시에 퍼블릭 시스템으로 만들자. 그래서 선데이 스쿨이 시작된 것이 영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엘리멘터리 스쿨 공립 바뀌고 한국도 넘어오고 전 세계 넘어가고 우리 공립 나오신 분들은 다 고마워야 됩니다. 로버트 레익스한테. 우리까지 알게도 우리가 무상으로 국가가 공동체가 한 명도 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철학을 처음 갖고 왔던 것이 한 신사분이 아이들의 필요를 보면서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사랑했을 때에 도시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또 우리 공립학교 시스템 이것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동한 움직인 한 사람의 긍휼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의 너그러운 나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무너지지 않을 반석 같은 교회, 반석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세상 공부를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왜 내가 공부를 하나,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알 길이 없습니다.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난다면은 아까 로버트 레익스가 본 것처럼 그들은 평생 영적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일하는 기계인가?
정말 하늘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그런 사탄의 감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 또 셀 리더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 그들이 정말 존귀한 주님의 가족이라는 소중한 멤버라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셀 리더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콜링에 응답하는 성도님을 우리 1월달, 2월달 버거처럼 우리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정치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반석 같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